그래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기억에 남아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기뻤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질문을 또 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장 기쁘신가? 이 질문. 사실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또 기뻐도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그 정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집을 하나 마련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런데 그 기쁨도 한 달이 지나고 몇 번 집들이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쁨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23절 상반부를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란 이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라고 불리는 날로서 흔히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올 날이 바로 그날이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감사한 일이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여라, 일본 말로 말하면 넹아우 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겠다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무엇이나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서 15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갑자기 폭풍이 사라지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폭풍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폭풍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평탄해지기보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안 괜찮았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괜찮아졌구나, 평안해졌구나. 바로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이러한 깨달음과 기도의 특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재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성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유를 사용해서 알려주셨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이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만 바라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항상 싸웠던 겁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또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는 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5절의 마지막 부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셨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을 세워 훈련하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왕이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26절의 후반부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구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아니다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그 밖의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미리 여기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조건을 이제 또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순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또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도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 대답을 또 28절에서 해주십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서 순종하는 길을 계속해서 사탄은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주겠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고 명예를 가져라, 이걸 가져라 계속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길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잠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만 보지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병 치유를 우린 다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시면 치유를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대단한 치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치유가 정말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또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또는 얼마나 세게 기도했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거기에 기도 응답이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간구하면 들어줍니다. 그렇게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한테 나는 정말 매달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분에게 우리는 오랫동안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연인 사이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가서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어떤 내가 몸이 피곤해도 또 가서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안 만나겠다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몸이 피곤하면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지 않고, 이러면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모든 순간이 또 기도가 됩니다. 또 우리 삶 자체가 기도 응답이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또 예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믿을만 하신데 우리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거절하시는 것도 모두 다 사실은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 사람이게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두 가지 특권, 즉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과 예수님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 기도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닥칠 근심과 환난과 그 후에 올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밝히 말씀하시니 알아듣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둘이 같은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라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조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들이 정말 깨달았는지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때는 그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일이 또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만 온전히 증명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난 지 거의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저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미리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이 코로나와 같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집에서 혼자도 예배하고 가족끼리도 예배하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제자들이 각자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둘 때가 곧 올 것인데 그때가 이미 왔다고 하십니다. 앞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둔 채 다 자기 고향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믿은 사람은 이 순간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전에 그 정도의 지식과 믿음을 또 제자들에게 사실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흩어진 일을 당연하게 여기신 것도 또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또 말씀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면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벌써 왔다고 하십니다. 32절 전반부 말씀.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가룟 유다가 이미 떠난 데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지만 기쁨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2절 후반부 말씀.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중에 제자들도 누리게 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앞에서는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삶 자체가 기쁨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고난의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 넘어지지 말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또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33절 후반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박해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 세상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이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환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기쁨은 도망가고 흩어지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는 담대한 사람이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어떻게 환난과 죽음이 위협하면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평안하게 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이렇게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자신들도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금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표 말씀과 기도로 고베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